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2장, 길었던 22장이 끝나고 23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1장과 22장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과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긴 논쟁을 펼친 이야기가 21장, 22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다양한 그들의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몇 번이나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논쟁의 결과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먼저는 21장 45절 4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리고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리고 33절에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리고 4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것이 21장과 22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대적들과 예수님이 논쟁 벌이셨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떠한 대화도 이어가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었다 라고 하는 것이 21장과 22장 예수님과 대적자들의 논쟁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3장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상을 바꾸십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큰 그림 안에서 하는데요. 21장과 22장에 예수님과 서로 대적 관계에서 논쟁했던 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냥 감탄만 했다가 떠나가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대화의 단절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이제 23장이 넘어가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진리를 비추고 계시고 예수님의 무리들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 열정을 21장, 22장, 23장에 식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런 열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의 결과이다. 되게 멋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함에 대해서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거룩함으로 초청하기를 원했고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청하기를 원했고 그 열정, 그 관심의 결과가 끊임없이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정을 내실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목적이기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거룩함이 있기를 원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그 거룩함에 지칠 줄 모르는 관심의 결과로 그들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신 모습이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관심 있어 하시고 유심히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김 목사가 넥타이를 파란색을 했네. 오늘 김 목사 점심 뭐 먹었나? 이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가를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요, 대적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무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스승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요, 참된 스승은 자기의 자리보다 제자들의 자리를 더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스승은요, 자기의 자리보다 제자들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잘 배우고는 있는지,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는 있는지, 그들의 삶이 제자된 삶의 자리로서의 온전한 삶의 자세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스승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자리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 속에 오늘 하루를 거룩함으로 빚어가며 닮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하나의 큰 형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하는 형식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인 외식하는 것, 이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겸손, 그리고 겸손의 결과로서의 섬김. 그래서 12절에 낮아진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부류의 행동의 동기가 뭔지, 행동의 목적이 뭔지도 대립되어지고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외식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겸손한 자들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주석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나 권위는 해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실제로 돌로 된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이것은 예수님 시대 이후의 회당에서 생겨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돌의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해석하는 것은요, 회당마다 그때 당시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였잖아요. 둘둘 말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나무 상자 혹은 돌로 된 상자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회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이 모세 자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해석하는 권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붙들고 해석하고 또 율법을 추가해서 만들어가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뒤에는요, 모세라고 하는 후광을 덧입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의미 자체 때문에 더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분리되어서 빛이 막 나고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이 모세 자리에서 모세 후광을 덧입고 있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권위 있는 자리에 교만하게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또 덧붙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무거운 것을 더 많이 지우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입만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이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연의 의미를 온전히 지킨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구분 지으십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요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은 배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군가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무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가르침은 진정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무게가 느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가르침이라면요, 받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이면요, 그 말은요 자기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도록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증거되어지고요, 그것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더 무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을 만들기도 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 만들면서 자기는 지키지만 그 지키는 것 안에는 위선이 있었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학생들에게 지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멍에는 11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소 한 결이 두 마리가 서로 메고 가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은 함께 동행하시며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한 발 앞서가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니 그것이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쉬운 멍에를 우리들에게 지어주시고,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스승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반복해야 되고 넘어져야 하고 또 뒤로 나자빠져서 앉아서 또 낙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요 멍에를 같이 지기로 준비하셨고 일어나라 이제 한 걸음 내딛어보자. 또 한 발 가보자. 돌 이거 걸려있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겠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인간을 모릅니다.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고 배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손수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한 발 한 발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거들먹거림 또 교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5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서도 교만하였고 지금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교만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우리 그 테필린이라는 거 보셨잖아요. 머리에다가 상자 조그마한 상자하고 가죽띠를 가지고 머리에도 묶고 팔에도 묶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띠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가죽띠가 가는 것보다 넙떡하게 굵으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더 넓은 가죽을 이렇게 딩딩딩 감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머리에도 팔에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요 끝에 모서리에 청색이나 흰색 실을 달고 다녔는데 그거를 일부러 과하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길게 늘어뜨리는 일종의 장신구를 더 크게 화려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일상의 모든 자리가 그들은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5절 말씀에 5절에 바리새인들이 일상의 자리에 대해서 6절 7절에 보면요 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잔치 자리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교만했다. 자리를 가면 당연히 윗자리로 올라앉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윗자리, 자기의 신분을 스스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가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요 뭐 이렇게 그 고도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교만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가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가는 이유는 물건을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요? 문안 받기 위함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랍비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존경받는 자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즐겨 찾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가면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곳을 즐겨 찾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그 마음의 동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상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도 회당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 교만의 마음의 중심은 감출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발한 이후에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데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 말씀에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의 그 자체가 다 교만 덩어리다, 위선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금지 명령, 그리고 세 가지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보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 즉 교회 안에는 누가 최고인가를 겨루어서 경쟁하여서 높아지기 위한 그 어떠한 계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존경받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지도자로 칭함 받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따라오도록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는 그 어떠한 계단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누가 최고인가 경쟁을 해서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그 계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겸손하기에 우리도 그분의 겸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요, 랍비라, 지도자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직분은 뭐지요? 역할의 다름입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고요, 우리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당회원이십니다. 권사, 집사 다 그 역할이지요. 이것이 계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슐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교회의 헌법이다. 그 누구도 랍비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아버지라 칭함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지도자라 칭함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형제로 함께 공동체 되어져 있고,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헌법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가 칼빈 아시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그림을 자기의 방에 붙여놓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보면은 천장에 저울 큰 게 하나 달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쪽에 해가지고 그 줄로 해가지고 네모난 쟁반이 여기도 달려있고, 또 여기도 달려있죠. 이쪽이 높아져 있는 곳이 맞죠? 좀 높아져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쪽에 보면 땅에 붙어있는 쟁반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쟁반 안에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성경책 하나가 있는데, 성경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저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쟁반에 보면 쟁반이 위로 쑥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가운데에 크게 동그라미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거기가 교황입니다. 교황이 올라가 있는데도 성경의 무게보다가 가볍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옆에 줄을 잡고 교황님 내려오십시오, 교황님의 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잡아 당긴 사람이 신부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신부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데 달걀 모양처럼 생기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에 교황이 썼던 모자라고 합니다. 이 모자 이름이 뭘까요? 달걀 모자 이렇게 아니 비슷한데 달걀 모자 아니고요. 삼층관이었습니다. 층이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층관,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 관이다라고 해서 삼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층일까요? 교황의 무게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도 다 굴복해야 되는 권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3층을 만들어서 관을 씌웠다고 해요. 그것이 저 가운데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시커멓게 보이는 동그란 거, 저거 뭘까요? 옆에 써놨습니다.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성경의 권위가 너무 무거워서 밑으로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매달려가지고 바둥바둥 하는데 밑에 보면 꼬리도 있고 이게 사탄이거든요. 막 내리고 있지만 성경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경의 무게감 있는 성경 그 위에 군림하여서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의 후광을 덧입고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은요,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뭘 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세워나가기 위해 자신은 철저히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12절에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그림 있잖아요, 요 저울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편에 흰색, 이쪽 편이죠, 흰색 옷으로 되어져 있는 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머리에 멋있는 모자를 하나씩 다 써 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그늘 아래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이야기하고요. 여기 칼빈과 비슷한 그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제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성경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낮아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는,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가벼운 저 세상의 권력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이 그림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고 하면요, 두말할 것 없이 솔로몬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의 영광도 컸지만요, 솔로몬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지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온갖 보화, 금은 보화들, 권력들이 솔로몬에게로 다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만든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근데 그 화려한 옷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 위에 보면 들풀을 이야기하거든요. 들에 핀 꽃, 들에 핀 백합화 하나 많지도 못하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 인간의 모든 영광으로 만든 그 화려한 옷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든 교만과 오만의 극치인 교만의 화려함이 만든, 스스로는 무게감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무게가 없는 그 모든 것으로 만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들에 핀 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대학원 다닐 때요, 이 구절을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제가 주석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교만이 만든 화려함으로 하나님과 경합하였지만 들에 핀 꽃은 하나님과 경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 이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들에 핀 꽃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말로 더 화려하다, 더 아름답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경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쫓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세상의 화려함이고 세상의 높아짐이고 또 세상에서 더 많이 얻는 것, 갖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후광을 덧입기 위해서 헛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영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낮아서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핀 한 송이 꽃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한 송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느냐, 아니면 말씀 위에 내가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핀 꽃도 꽃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나도 하나님과 경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며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며 참된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한 인생, 그로 말미암아 위선으로 가득한 인생, 세상 속에서는 무게감 느껴지고 세상 속에서는 화려하며 세상 속에서는 명예로운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화려한 그 모든 것들도 들에 핀 꽃들, 곧 하나님과 경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들불보다도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가기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화려한 그 옷을 내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입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후광을 덧입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스스로 경배하여 낮아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며 이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였던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 더하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역들을 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나를 바꾸어 나가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갔다 온 모든 여독들도 잘 풀릴 수 있도록 또한 힘들고 어려운 컨디션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아름답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